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자,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면서 동시에 뭐였죠? 친구 수영 데이죠. 근데 오늘은 없네요, 아무도. 여튼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그 새로운 찬양 나왔잖아요. 새로운 찬양의 그 가사가 중에서 오직 복음만 말하는 하나님의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는 가사가 있는데 정말 은혜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이 뭐 복음 전하는 입이었다면 괜찮습니다. 그랬다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이 하나님께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는 입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네. 그거 됐고요. 여러분들이 다 응답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내가 내 입이 복음 전하는 입이었는지 아니면 내 입이 전도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쮸 깎아 먹는 입이었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복음 전하는 입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 친구 추정 데이니까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PPT 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왔다면 반드시 꼭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꼭 알고 가야 될 게 뭘까요? 뭐 착한 일 많이 하는 거 알고 가야 될까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알고 가야 될까요? 뭐 경건한 생활 하는 거 알아가야 될까요? 교회에 왔다면 이거 모르고 교회 다녔다? 교회 다닌 게 아니다 할 정도로, 교회 헛다녔다 할 정도로 교회에 왔으면 뭘 알아야 될까요? 교회에 왔으면은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성경의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돼요. 그걸 붙잡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 성경 전체에서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된다. 성경에서 이거는 꼭 반드시 알고 가야 된다 하는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천지창조입니다. 자, 이 세상에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우연히 시작됐을까요? 우연히 갑자기 폭발 빵 일어나가지고 먼지가 물고기가 되고 물고기가 침팬지가 되고 침팬지가 원숭이가 되고 그게 사람이 되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 세상에 가장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온 우주와 하늘과 땅과 모든 동물과 식물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림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낮도 밤도 하늘의 별도 달도 태양도 코끼리도 사자도 기린도 고래도 나무도 인간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창조에는 질서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자, 그 원리는 뭐냐면 그림 보면 자, 첫 번째 그림 물고기가 어디 들어가 있죠? 물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해요. 그런데 물고기가 만약에 나는 물속보다 땅이 더 좋아 보여, 땅에 나가서 살래 하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그럼 물고기가 어떻게 되죠? 죽어요. 자, 두 번째 그림, 가운데 그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나무가 나는 땅에 뿌리를 안 내리고 전 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어 하면서 뿌리가 뽑혔어. 자, 그러면은 나무가 어떻게 되죠? 나무는 죽어요. 그리고 세 번째, 새가 어디를 날고 있죠? 하늘을 날고 있어요.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게 창조되었어요. 만약에 새가 나는 물속에서 사는 게 좋아 보여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 그럼 새는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해요. 그 창조 원리와 질서를 벗어나면 결과는 뭐다? 죽음이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달라요. 분명히 다른 존재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 그런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자, 그렇다면 동물은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그러다가 죽으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럴까요? 인간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한 존재인가요? 그건 아니죠. 인간과 동물은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창조 원리가 그랬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만약 물고기가 물속을 떠나면,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그리고 새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죽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영적으로 죽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인간, 창조의 원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언약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주세요. 자, 지금 저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뭔 갑자기 뜬금없이 나무랑 열매냐 했을 때, 자,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그 처음 인간의 이름이 뭐냐면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였어요. 자,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장설하셔서 그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셨어요. 먹을 것도 부족함이 없고 문제도 없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또 인간을 축복하셨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동물들의 이름도 다 누가 지은 거냐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지은 이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해도 돼. 그런데 무엇만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나무에 누가 있죠? 뱀이 있어요. 뱀 속에 성경은 누가 들어갔다고 하냐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성경은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저기 여자 하와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느냐면 이 선악과 따먹어도 절대 안 죽어. 반대로 이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랑은 정반대로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고 속이죠. 자, 그런데 이 하와가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아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하와가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가서 얘기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사단에게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거를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거짓말한 것도 죄고, 친구랑 싸운 것도 죄고, 뭐 욕한 것도 죄고, 뭐 도둑질한 것도 죄고, 다 죄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죄예요. 이 하나님이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처럼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처럼 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영이 더 이상 인간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만 죽은 게 아니라 이 이후로부터 우리의 몸도 죽어요. 여기서 안 죽는 사람 있나요? 나는 영원히 살 거야, 이 땅에서. 그럴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하나님을 떠난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이 육신도 죽음이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나게 돼요. 눈이 밝아져서 최초의 인간은 다 벗고 살았거든요. 그래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듯이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자,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영적인 눈은 닫히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알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남자는 평생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누구에게 잡혔죠? 사탄에게 잡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가 되었느냐면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마귀 자녀는 이제 뭐 하느냐? 우상을 숭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부처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죠? 마리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동상은 예수님인데 성경을 보면 분명히 그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했는데 저기 또 뭐에 절하죠? 나무에다가 저렇게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한 나무를 보고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를 보고 절해요. 어떤 사람은 떨어지는 별 보고 빌어요. 어떤 사람은 동물을 신으로 여기고 빌고 절해요. 이걸 보고 전부 다 성경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단 마귀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는 반드시 멸망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들이 정신이 힘들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우울증이 뭐냐? 왜 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나는 왜 살지? 아니, 이렇게 힘들게 살 거면 그냥 죽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깊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 심하면 자살까지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황장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불안할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공황장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불안하냐면 갑자기 천장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이 바닥이 꺼져버리면 어떡하지? 너무 불안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잘 타고 가다가도 이 비행기 갑자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불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공황장애라고 해요. 그리고 조현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귀신이 보여요. 귀신의 소리도 들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을 실제로 보고 듣고 시달립니다. 악몽을 꿔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독에 걸렸어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마약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도박 안 하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중독에 잡히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전부 다 마음의 시달림,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지금 인간이 지금 가슴에 뭐가 생겼어요? 구멍이 생겼죠. 불안, 공허라고 됩니다. 그냥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야, 여기서 돈 많은 사람은 정신 문제가 없나요?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돈 많은 사람은 마약 안 하나요? 아니죠. 성공한 사람도 자살하고 성공한 사람도 마약하고 성공한 사람이 더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정신의 문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육신의 고통. 자, 이제 정신이 힘들면 뭐도 아프냐면 몸도 이제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짜 귀신한테 시달리는 병을 가진 사람은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알 수가 없어요. 의사가 고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지옥은 나쁜 일 한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 마귀 자녀가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아무리 착해도 마귀 자녀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겁니다. 영원히 불타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후대. 자, 지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완전 끌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이렇게 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는 인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저기 푸른 풀이 자라난 좋은 땅이 있어요. 인간이 저기로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다리가 3개 놓여져 있죠. 근데 저 다리가 끝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니면 끊어져 있어요? 끊어져 있죠. 저 다리의 이름이 뭐냐? 종교. 자, 열심히 절에 다니고 열심히 성당 다니고 열심히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저기 구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열심히 봉사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인간으로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누가 딱 잡고 있어요? 지금 사단이 잡고 있어요. 인간은 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발에 뭐가 묶여져 있죠? 죄가 묶여져 있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저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자, 그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이 그리스도일까요? 자, 저는 이름이 김은강입니다. 그리고 직분이 전도사입니다. 그래서 김은강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가 한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느냐? 첫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아까 전에 그림 보았을 때 구원으로 가는 다리가 다 끊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구원으로 가는 길이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 그 유일한 길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게 선지자예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 우리 발에 묶여있던 저 죄 예수님이 풀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왕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짓밟고 계신가요? 사단, 우리를 붙잡고 있던 사단을 완전 박살내셨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분이 지구상에 딱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뭘 꼭 알고 가야 되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 그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저기 아까 전에 끊겨있던 길이 완전히 연결됐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저주와 죄와 지옥이 완전 끝났습니다. 근본 문제가 완전 해결된 겁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믿어지면 영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믿어지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하면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영접 기도는 좀 길기 때문에 저거 그대로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 눈 감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영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눈을 감고 제가 말하는 기도대로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소리 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세요.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제 다음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성경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가슴 속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 속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뭐 외모가 갑자기 장원영이 됐나요? 아니죠. 돈이 갑자기 겁나 많아졌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천국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항상 함께 해주세요. 마귀 자녀는 사단이 끌고 갔었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자, 저 친구가 뭐 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 이제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영접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했죠. 하나님 자녀는 이제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부르시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 아이가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마귀는 물러가라 하고 있죠. 자, 사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이제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해주고 천사가 우리를 보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이 땅에서 살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 어디로 갈까요? 죽으면 천국 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제 세계복음화, 전 세계에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릴 7가지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와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극적인 변화는 없어도 눈에 보이지 않게 분명히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구원의 길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끝났을 텐데 PPT는 끝났을 텐데 우리 영상 하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우리 원래 다니던 친구들은 봤던 영상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낮과 밤이 되게 하시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동물이랑 인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창조하시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선악과 나무에 뱀이 있죠. 저 속에 사단이 들어갑니다. 저 뱀이 하와를 속입니다. 이거 따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와 눈에 저 나무 열매가 엄청나게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리고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지만 단 한순간일 뿐이에요. 가정에도 불화가 생기고 정신이 시달립니다. 너무 힘드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만 귀신 섬기는 일입니다.
밤에 저렇게 악몽을 누리고 가위 눌린 사람도 있어요. 귀신한테 시달려요.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으셨죠. 그 구원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죄를 해결해 주셨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사단이 저렇게 박살이 났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죄는 저렇게 해결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연결됐어요. 천국 백성이 됐죠. 네,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게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오늘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6월절은 세 절기가 있어요. 6월절은 뭐를 의미하죠? 구원을 의미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중에 뭘까요? 오순절이에요. 맥주 감사 주일은 오순절입니다. 자, 오순절은 뭘 의미할까요? 맞아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은 천국 배경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6월절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우리 저렇게 영상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 뭐가 됐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건 완성이에요. 자, 수장절, 우리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이건 보장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오늘인데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보고 오순절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감사를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와 삼집중과 훈련입니다. 맨날 나오듯이 예배 성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혼자 있는 시간에 삼집중 서밋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낮과 밤에 서밋타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서밋 될 거니까 서밋타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구함송.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외운 친구 일어나서 하겠습니다.